디모데후서 3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르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길을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면은 우리가 참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다. 이걸 당연히 여기는 거겠죠. 우리가 여기 앞에 11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 이 말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바울 사도하고 또 바나바랑 같이 나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는데 그들 보기엔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었다는 시체를 성 밖에 끌어내서 버렸죠. 그죠? 근데 그때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보는 가운데 살아났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그 고난을 특별히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그래.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 그러니까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이상한 일인가 우리 생각할 때가 있는데 당연한 일이다. 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악한 자 안에 성경에 보면은 누가 더 악하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외식의 사람들의 들은 영이 더 악한 영이에요. 더 악한 영. 고급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섬기려고 막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율법주의로서 그죠? 도리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누구를 죽여? 바울을 죽이려고 이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 있는 들어있는 마귀의 영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마귀의 영이 더 독한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는 더 독한 영, 아주 교묘한 영, 간사한 영이 들어가야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들어있는 영은 더 간사하고 더 악한 영들입니다. 그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형제들도 사랑하면서 또 조심해야 되지만 믿는 형제들은 더 사랑하지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 받은 것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 찬송가 이 세상음하고 나비록 약하나 이런 세상은 당연히 악한 자 안에 있으니까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위해 살라고 하면 자기 중심의 이 세상 마귀 섬기는 이 세상하고는 평화롭게 가겠어요? 마찰이 있겠어요? 당연히 마찰이 있고 세상하고 마찰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세상하고 마찰이 없으면 내가 좀 이상하게 변해지지 않았나 이래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세상하고 마찰이 없으면 누구를 의심해야 되죠? 예?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자기를. 또 내가 내 안에 옛사람하고 싸우는 게 있으면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야,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악을 이길 수 없구나 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가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싸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살아있는 나로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고 탄식을 안 하고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되죠? 그것도 뭔가 이렇게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 이걸 꼭 생각하고 삽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하고 같이 살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전능하신 분이 이걸 다 해결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잘못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배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내 죄인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불시험을 받아서 더 중심과 소망이 깨끗한 내가 되어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어 갖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쭉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집회 동안에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인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살대속을 다른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는 온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너희들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곧 나다. 근데 너희가 나를 만나야 영생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성경을 보면서도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분은 아예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해놓읍시다. 왜? 제일 하근마기가 뭐냐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봐야 된다, 읽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하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는 뻔히 아는 건데 그 마귀를 그것도 이기기가 힘들지, 그렇죠? 그러나 그건 단수가 낮은 마귀야, 그렇죠? 근데 성경을 배우긴 배워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삐뚤게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값싼 거 그 가짜가 짜배기가 있어요.
비싼 거기에 더 가짜배기가 많아요. 명품이라고 그런 것들이 더 가짜배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귀한 거는 껍데기 가짜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어떤 것보다도 귀한 생명의 말씀인데 성경이라는 껍데기는 갖고 오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게 성경으로 상고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예수 자신인데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대. 우리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바로 알지를 못해. 그 속에 계신 주님도 못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훈은 삐뚤어지게 해서 성령의 감동을 못 받나. 그게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확실한 예언이야. 그 앞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직접. 근데 그것보다도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리보다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한번 어디를 19절에 또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 있어. 예, 그 앞에 해보세요. 18절. 18절. 아니, 베드로후서. 아까 1장. 이 소리는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 거룩한 산은 저 변화산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알리야를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그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이 66권의 말씀인데 그 이 예언인데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샛별은 뭐죠? 자, 해가 뜨기 전에 먼저 뜨는 그게 샛별인데 그거를 성경의 샛별이라는 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누구를 만나요? 예? 주님을 만나요. 그게 이제 앞잡이, 주님을 만난 앞잡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깊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한다는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주님, 이 성경을 내가 읽긴 했는데 이 속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쓸 때 그냥 한번 쓱 읽고 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접할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예배 드릴 때도 그래 보자 애를 드리면 안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말씀을 읽든지 그죠? 받든지 하면은 그게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디모데서 6장 3절 같이 창념하는 게 아니고 또 시편 1편 이런 같이 묵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샛별을 받을 수 없어요. 예. 오늘 여기 본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고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을 있는 내용을 성령께서 기록해 줬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야 성경의 근본적인 생명을 이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에게 모든 걸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거 말하는 한 단계 띄어서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지도 않는 사람은 안 되고, 자,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그래. 일단, 이거,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스라엘, 육체 이스라엘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 본인인데 나한테 오기를 원치 않았단 말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아이고 조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음성이지, 이 말씀을 갖고 주님 오셨지,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별의 성령님을 만나기 위한 겸손한 마음, 또 경건한 마음이 없으면 만나지 안 만나지. 목사는 같은 말씀을 팔아서 유명한 목사들 나오고, 교인들도 말씀을 이용해 갖고 지나 합당하게 하려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 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로 주님께 어두운 데서 배워보려고 이런 마음이 없이 말씀을 팔아먹고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감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대로만 되면 안 된다는 걸 배경희 목사님도 말하고, 많은 신앙에 생명 있는 분들은 말해요. 성경대로 갖고는 안 된다. 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팔아먹고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다 성경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안 하고 우리 성경 안 해 이러면 벌써 그건 구원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우리 안에도 성경을 1점이라도 틀리면 말씀으로 우리는 믿지 않고 좋은 교훈으로만 있는데 벌써 그런 데서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성경관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교훈은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고 도덕적이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점이라도 틀리면 생명의 말씀이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말씀이다. 이건 또 이 말씀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있다. 자, 기적은 이런 분들이 성경을 다윗같이 어려서부터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우리 손일보 목사님 같이 그런 것 경험을 해보지 한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대로 기적이 있다고 믿어. 근데 그대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맨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이거는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은 정말로 깨닫는 게 믿고 순종해야지 깨닫게 되거든요. 순종 안 하고 신약자같이 지식적으로 앉아서 자기 지혜로 갖고 이거 막 풀어보려는 게 억지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면 기다려야 됩니까? 또 하루 종일 또 막 연구해 봐야 됩니까? 믿어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내 주석을 내야 되겠으니까 오늘 요 페이지까지 해봐야 되겠다. 이래하면 그게 거짓말, 억지가 안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억지로 풀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만나는 걸 방해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아니야. 성경 안에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 앞잡이 샛별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주의해 말씀에 대해서 내 자세가, 그죠? 경건해야 돼. 건방지면 안 돼. 그죠? 겸손해야 돼. 또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성경 안에 계신 샛별 주님을 만나려고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다고 또 어떻게 말씀에 대해 접해야 돼. 자, 순종해 보려고 하면은 한 번만 듣고 순종이 됩니까? 한 번 이상 새겨 봅니까? 한 번에 새겨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부터 들을 때 저도요,
옛날 집회를 하는데 내가 순종하고 변화되겠다고 이런 목표를 다 갖고 기도하고 준비한 집회들은 큰 데가 변화가 있던데, 야,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보자. 그냥 내가 순종하고 변화까지 받아보자 하기 아니라 그냥 은혜 받아보자 이래 갈 때는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똑같은 거래도. 그러니까 자, 학생도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 복습 안 한 공부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공부를 아무리 똑똑한 애도요, 공부는 복습은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나면. 우선 첫째, 수업 시간에 태도가 좋아야 되고, 1번. 두 번째는 뭐요? 복습을 꼭 해야 돼요. 예, 복습을. 안 하고는 안 돼요. 복습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날 내로 하는 복습이 좋대요. 하루 지나가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한두 시간 내로 배운 걸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또 머릿속에 잘 남는데요. 즉시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야를 묵상한다는 게, 다 묵상하는 게 실행을 해보려고 묵상하는 사람들. 이게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 우리 말씀에 대한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자체가 벌써 말씀을 어떻게 하니까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말씀을 팔아먹고 이용해 보겠다. 요거 해갖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뭐 물질도 없고 인기도 없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은 그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잘 외워요. 하나님을 알되 믿기는 믿너. 근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은 거.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가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뭐 하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거예요. 부모를 정말 알면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흑수저로 못 해준다고 원망불평하는 사람 부모 은혜를 모르는 거야. 알겠죠? 모르는 거죠, 그게.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뭐 찾아 못 뵈면 전화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윤자 씨는 그렇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우선 껍데기 형식이라도 시작을 해야 안 되겠어, 그지? 그게 그래도 부모를 아는 거지. 그 부모들이야, 야, 나 다 괜찮다. 너만 잘 살아라. 아, 그래, 맞아. 내만 잘 살면 돼. 이러면 되겠어. 그 감사를 표현해야지. 감사를 표현해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그건 넘어서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왜? 일단 말씀을 이제 내가 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마귀가 너무, 오늘 우리들도 성경 보는 거 마귀가 방해하고 있잖아요. 김영희 사님, 마귀 성경 보는 거 정도는 다 이겨요? 아이고, 줘봐. 저런 집사님, 오래된 믿음 있는 집사님도 성경 보는 거 마귀 방해를 받는데요. 그러면 저는 방해 안 받을까요? 저도 방해 받아요. 알겠죠? 마귀라는 놈이 우선 내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또 예배를 참석 못 하도록, 그죠? 기본적으로 엄청 방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가 좀 많이 이기니까 이제 아주 어린 사람들은 그거부터 차단시키잖아, 마귀가. 그다음 두 번째 마귀는 뭐야? 일단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에 집중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게 만들어, 그죠? 또 성경을 읽어도 이 안에 성경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읽어도 이용만 하게 만들어. 이 성경, 요거 좋다. 이렇게 이용만 하고 정죄하게만 만들고. 이렇게 마귀는 또 그렇게 짝퉁, 가짜배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가짜. 성경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게 만든, 이거 굉장히 마귀가 그 단수에서 성경대로 우리 이 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성경대로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강조 안 하는 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알겠죠? 뭐요?
성경대로인데 뭘 강조 안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주님을 만나는 그 성경이 아니, 그런 관이 없는 그거는 아주 사이비하고 위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성경 안에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회개하고 또 그 앞에 샛별을 만나러까지 샛별을 만나도록 떠오르기까지 주에 가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보면 먼저 아까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너무 크신 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이게 없는, 이거는 벌써 배울 때 그런 게 없는 분한테 배우면 이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그 정도는 다르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그분의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을 위해서 찬송가 우리 93장의 3절 존경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성경에 대한 가짜 배기를 제가 어떤 선교사님인데 막 지원 척 깨끗하다는 선교사님이서 보면 꼭 성령의 감동은 말 안 하고 성경대로 내가 보낸 보고 그거 엄청 위험한 거다. 그분 백목사님 존경하는 분이거든. 뭐가 말아 막 해. 그거 봐봐. 백목사님 꼭 왜 진리하고 영감을 말하는 줄 알아? 응? 그분도 막 성경대로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영감 없이. 몇 분을 말하니까 그때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성경대로라는 걸 내세우면서 그런 사람의 마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성경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마이가 들어가지고. 성경은 왜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데 중요하고 주님을 만나서 영생구원 얻는 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말씀에 대해서부터 겸손해야 되잖아요. 샛별을 받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래 중요한데 그런데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배우고 우리는 항상 배워야 돼요. 자, 저도 배워야 됩니다. 저도 나는 어저께 손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 이사를 가는데 성경책에는 싹 다 전부 남이 줬다 했잖아요. 그거 목사님들한테 책이 생명인데 왜 그래요? 하니까 나 이제 옛날 거는 이제 안 고 새롭게 자꾸 옛날 걸 그거 자꾸 뒤져서 그거 팔아먹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께 또 배우고 그죠? 책도 새로운 책들을 이제 새롭게 또 성령에 감동된 그 책들을 보고 일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오늘의 금성 찬송가 201장에 나오죠.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그게 4절에 있나? 그 4절에 있는 거. 오늘의 금성을 들어야 돼, 그죠? 근데 음성이 어떻게 막 팡팡팡팡 와요. 은은히 들려요. 보통 평소 때는 은은히 들리잖아요.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쾅쾅 은은히 들린다고 막 큰 소리가 안 왔다고 순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은은히 들으면서 팡팡한 마음으로 뭐요? 아무개야 이럴 때 아이고 큰 소리 안 치니까 안 듣겠다 이래야 돼. 아무개 집사 막 이래 그래야 들어야 돼요. 예? 인자 집사님 제가 인자 집사님 오늘 말씀을 준 거 듣고 그거 하나하나 듣고 순종하는 게 낫겠죠. 인자 왜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이래야 들었겠어? 오늘의 그 음성 뭐야? 은은히 들리면 무슨 마음으로요?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또 뭐라고요?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이렇게 했죠. 그죠? 즉시 그래 이렇게 성경은 배워야 돼. 저는 이 목사님들 내가 어떨 때 양승원에 한번 경건에 한 번씩 어떨 때 안 가요. 왜? 이 교육자 같으면요
안 배우려고 그래. 벌써 젊은 사람들인데도. 안 배우려는 사람들 가봐서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도 또 교만한 마음으로 벌써 이래. 사람이 이상하게 참, 거기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되면 또 안 배우려고 그러네. 자기가 또 그 자리 위치에 섰다고. 집사가 되면 안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 부산에 무슨 교회고, 호산나교회 그렇게 부흥시킨 그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인데, 그 하단에 에덴교회 먼저 부임했거든. 내 에덴교회 알아. 에덴교회 장로님이랑 맞춰 내가 잘 아니까. 가니까 집사 장로들이 우리가 배울 게 뭐 새로운 교육을 하겠다니까 우리가 배울 게 뭐지 다 아는데 그러더래요. 배울 게 없다 그러더래. 더 성경 공부하자 하고 특별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다 그러더래요. 배울 게 있죠, 우리가. 배울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세상에. 특히 성경을 또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또 배워야 되잖아, 우리가. 응?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배울 게 없어요? 성경을 뭐 알길 알아, 껍데기를 알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항상 뭐를 제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해야 돼. 또 어떤 분인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자꾸 새겨서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누구야? 손현보 목사님이 교회는 중1부터 나갔는데 믿음의 확신은 중3부터 가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근데 이게 배우는데 또 어떻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 기간을 통해서 가르치기는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직접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일단 시작은 은혜 기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보니까, 뭐, 다윗도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배우고 했지. 일단 하나님 직통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지? 모세도 젖먹이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배웠잖아요. 그죠? 배우기 시작했지. 그죠? 갑자기 하늘이 직통이 돼요? 인자 있으면 직통 아니야? 누구는 직통이라는 사람 가끔 있어요. 자기는 누구한테 배우지 직통이래. 그거 아니야. 다 처음에는 뉘게서 배운. 근데 이 배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도록 이렇게 뉘게서 배운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교훈으로 이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마귀의 664입양 교훈을 받아 그런 사람이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배우겠구나.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김영미 집사님 조향자를 보면 좀 하나님이 신기하다는 걸 느껴요. 우리 조향자는 영도는 옛날에 보면 촌이야, 부산에서도. 영도 청학동은 더 촌이야, 바닷가에. 거기 소녀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교훈을 바로 받게 만들어 줬어요. 감천의 그 산골에 고지대 아가씨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갖고 처음부터 그런 생명교훈을 받게 만들어 줬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저도 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부산을 다 끌고 내려가가지고 또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죠? 신기한 거. 뉘게서 배운 거. 근데 그 배우는데도 또 두 가지. 바로 배우고 있는데도 그 기중성을 모르고 휙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앞에 기적의 떡을 보고 또 예수님 기적의 떡을 먹으러 왔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기적의 떡만 바라고 또 생명의 말씀을 또 못 받고 가네요. 어떤 사람은 참도 좋은 뉘게서 배운 좋은 스승 앞에 교훈을 받으면서도 그걸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고 가는 사람도 또 있네 보니까 그 안에서 그게. 그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게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너희들이 안 만나려고 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지만 욕심대로 보고 그죠? 주관대로 보고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한 그 성령님과 나를 만나는 생각을 안 한다. 너희들이 유혹만 해먹지. 그죠? 다 보니까 그래서 잘못되게 배우고 그러기 잘못되게 배우기 때문에 4장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성경을 배우는데 배우긴 배우고 또 지도를 받는데 이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사역이 떡 있다가 보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안 하고 성령을 만나려고 안 하다 보니까 그만 사이비한 게 기에 더 들어와. 그게 그것 쫓아가는 사람이 된대. 어떤 교훈을요? 성령의 감동의 교훈이 아니고 인간을 미혹하는 교훈이 그 앞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볼 때, 야,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야 하는 가짜 예수들 있잖아. 그걸 쫓는 사람 똑똑한데 예수라고 쫓아가는 사람. 우리 허경영 같은 사람들 그래도 그 앞에 막 가서 막 가는 사람들 보고 참 뭐 우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는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예수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허무하지. 그죠? 허무하지. 보니까. 그것도. 이게 귀가 뭐요? 가려갖고 그러는 거야. 귀가 안 가려지려면 하나님 간섭해서 우리를 많이 좀 책망도 해주고 어떤 징계도 하고 이래 해서 우리가 뭐 자식을 키울 때 말입니다. 얘야 사랑만 해주지만 그 사랑이 책망과 뭐야 징계로도 나타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같이 겸해야지. 겸해야지 사랑이지.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도 하시잖아요. 그걸 받아야 제 정신이 올바른 걸 아는 거예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아가면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아야 제대로 되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신앙에서는 책망 필요 없지. 교훈 그러면 징계도 필요 없어요? 그럼 자식한테 우리 민지한테 절대로 교훈 안 하고 책망 안 해요? 지나치게 해서 문제지. 어떨 때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가 말해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럴 때 왜 그 귀가 가렵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게 교훈을 바로 받아야 되지만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아서 이제 그게 귀가 가려운 게 고쳐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교훈도 받지만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그래야 이게 올바른 교훈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뉘에서 배운 거.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말로 그 자기를 학계에서도요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느 계통에 무슨 학파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배운 대로 사람이 돼요. 오늘 뉘에서 배운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칼빈에게서 배웠냐? 백여기 목사님에게 배웠냐? 아니면 저 누구야? 우리 종교다원주의 감리교 확장했던 변선한 거기서 배운 그 사람들 또 누구냐 하면은 문 대통령이 자기 존경한다는 그 분 있지. 누구지? 예? 신영복. 그거 다 변선한 그런 데서 배웠거든요. 종교다원주의. 변선한 그 학장은 불교 육바라밀이 예술에 이런 식으로 또 성경에 그러니까 벌써 어느 사람 밑에서 배웠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분의 사상을 보고 밑에 배운 사람은 또 뻔히 아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들을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늑에서 배울 때 그 사람의 근본을 봐야 됩니다. 근본은 아닌데 막 가볍게 아름답게 이 도덕적으로 말해도 나중엔 그걸 끌고 갑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걸 알고 그 뿌리를 모를 땐 뿌리를 파세요. 알겠죠? 뭐든지 근본적으로 겉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늑에서 배웠는 그 계통을 분명히 잡아야 돼. 그래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장로교를 갔냐? 그래도 장로교 전체 줄기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죠. 맞잖아요. 안식교를 가면 되겠어요? 줄기가 바르지 않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런 거. 그럼 장로교 안에도 또 이제 줄기를 찾아봐야 되겠지, 그죠? 근데 그 장로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예정을 믿는 사람이고 또 더 들어가서 성경에 내재된 영감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경건한 그런 사람이냐 또 이것도 어떻게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려서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끌다가 보니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사람까지 여러분들의 장성에 만들어줬으니까 구별했지만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 그게.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늑에서 배웠다는 거 이제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이제 이 정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늑에서 배웠다는 그 기중성, 노선의 중요성, 그죠? 예수만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을 해놨지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또 이래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살대속을 알고 그걸 불러야 구원을 이루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 했잖아 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그 안에 예수님의 살대속의 그 근거를 말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만 껍데기 주여 주여 이거로만 또 교훈을 희석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잘 알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늑에서 배운 거 성경은 늑에서 어떤 사람 성경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 겸손한 거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것을 하면 그대로 가. 근데 벌써부터 성경을 그렇게 안 가르쳐. 자기 뭐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럼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